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함께 다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 22편은 어제 저희가 살펴본 대로 21편과 더불어 이렇게 동반자 그런 시편입니다. 친구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장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원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어릴 때부터 그랬듯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편은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또 드렸던 그런 예전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그 배너, 그들의 그 깃발로 삼는 그 순간부터 살펴보았듯이 이미 원수는 넘어졌고 그리고 이미 그 구원은 그 승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미 시작부터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고 이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의 힘.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20편 1절, 5절, 7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20편 6절에도 보니까 그 힘은 바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인 그 동사의 시제가 이거는 미완료형 시제가 쓰였어요. 이것은 참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렇죠?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이게 완료형 시제가 쓰였어요. 미래의 일인데 이미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만 8절에도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아직 엎드러지지 않았는데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와서는 참 재밌게도 우리가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그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인도했고 주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힘과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구원은 아직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걸 바로 말해주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용기가 돼요. 구원을 확실시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이 경내로 들어와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쫙 들어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쫙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왕과 군사들이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를 맞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마중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중 나간다. 근데 여기에 쓰인 그 문법 형태는 강조형이 쓰였어요. 강조형.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장에도 함께 하셨지만 그렇죠? 그가 돌아올 때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치 아버지가 혹은 아내가 그 자식과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올 때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축복으로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복으로 저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신다 그랬어요. 승리의 면류관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많은 표현을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그리고 이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에 보면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냈을 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또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금 면류관을 이것은 이제 다 승리를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놀라운 그 상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으로 저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절 하나를 좀 더 찾아보고 이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28장. 이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그런 특별한 장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형태가 뭐냐면 어떻게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를 2절에 말해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복이 임하고 다가가냐? 그게 이제 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또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거는 바로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많이 주시느냐? 그 복이 너에게 임하고 그 복이 너를 따라다니겠다 그랬어요. 붙어 다니겠다 그랬어요.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 복이 미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겠다. 너에게 다가가겠다. 너를 쫓아가겠다. 요 표현. 요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어올 때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복이 그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이제 영어로 어떻게 대부분 번역을 했냐 하면 overtake 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reach, 그 다음에 accompany 이런 것들은 뭐냐면 overtake 한다는 말은 흔히 막 앞질러 막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쫓아가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 복이 막 넘쳐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reach는 당연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company라고 하는 것은 동반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생애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복이 항상 따라다니도록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뒤를 쫓아갈 뿐 아니라 항상 그 앞을 막 앞질러 가려고 하는 이런 그 넘쳐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다시 시편 21편 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면류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여기는 이제
그 돌아왔을 때 그 존귀와 위엄으로 그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축복으로 마중 나가고 또 만났을 때 옷을 입혀주고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또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그분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분을 항상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반영되도록 항상 그렇게 생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매우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인자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여기 보이는 이런 묘사들은요, 물론 당대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에 맞게 악인들을 심판도 하시고 또 원수들을 멸하게도 하십니다만, 여기에 말씀하는 이런 그 표현들과 이미지는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심판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제 보고, 그렇죠? 이제는 그들을 다 당신의 노하심으로 진노로 풀무 같게 그렇게 만드시고 저희를 진노로 삼키시겠는데 불이 저희를 소멸하겠다. 사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불로 막 소멸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평상시에 막 때마다 악인들을 막 불로 태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지금 판을 친다 할지라도, 성행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악인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쳐지느냐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걷고 있는 거예요.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과 2편에, 그렇죠? 악인의 깨를 좇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민족들이 해하려 하고 계교를 품고 허사를 경영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와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고, 그렇죠? 또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13절 같은 경우도 1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앞뒤로 북엔드처럼 말이죠.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도 주의 힘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3절에도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왕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개선의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얻으시고 열방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분의 힘과 구원을 모두가 노래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 왜 그토록 다윗이 그렇게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구원을 감사했을까? 이것입니다. 좀 이상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당연히 주의 힘과 구원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나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완료 그 구원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20편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에 전쟁을 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그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20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기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과 도모가 기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전쟁을 위하여 지금 나가는 왕에게 그의 소원과 도모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략일 수도 있고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당연한 소원을 여기 얘기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소원과 도모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똑같이 21편 2절에도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라고 또 노래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얘기를 여기 이렇게 나가기 전이나 돌아와서도 꼭 이렇게 언급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 또 입술의 구함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것이 그냥 다윗 혼자만의, 이 왕의 혼자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요?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자기 개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돌아오니까 그것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가기 전에도 왕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입술의 구함을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그 입술의 구함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의 유익과 안녕과 번영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윗이 단순히 소원을 아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물론 이걸 그냥 우리가 뭐 어통의 경우로 그냥 이렇게 쉽게 풀이하자면 다윗이 마음에 소원하는 걸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소원한 걸 주셨다기보다는 소원을 주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에게 desire를 주셨어요. 그가 원하는 어떤 그 thing, 원하는 어떤 물건, 그걸 주신 게 아니고 원함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셨어요. You have granted him the desire of his heart. 그 마음의 desire,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가졌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4절에 그렇죠? 저가 무엇을 구했어요? 생명을 구하매 그랬어요. 주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다윗은 뭐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었겠어요. 물론 전쟁이니까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당연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왜, 제가 지금 계속 당연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는 왜 그토록 생명을 간구했을까 이것입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살기 위해서냐 이거예요. 도대체 다른 어떤 그의 계획과 뜻과 꿈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전쟁에서 이기고 목숨 이렇게 연명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desire를 주실 만큼 그렇게 그가 구했던 그 소망, 그 소원,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죠. 1차적으로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살아 돌아와야죠.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쉐어했던 그의 소망과 입술의 구함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생명, life. 번영과 부를 소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생명을 구했어요. 백성들은 그걸 알고 이 다윗에게 그가 그토록 간구하는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구했던 그 생명을, 그 desire, 그거를 주셨어요.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생명을 간구할 수 있는 마음,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토록 그렇게 그가 살기를 원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고 그가 그토록 생명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을 넣어주셨을까 이것입니다.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그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25절부터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이제 다윗은요, 그토록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겠다. 솔직히 속상하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시기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는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확실하게 도장 찍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집 확실히 건축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하게 하세요. Make sure 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도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견고하게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다윗의 관심사는 자기가 단지 오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든 건축되는 걸 다윗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원히 견고케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종의 집을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요걸 이제 여러분이 뭐 주석책이든 어느 표현이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귀를 열어주셨다 그 뜻이에요. 막혀있던 귀를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귀를 막고 있는 거를 치워주셨다 이 뜻이에요. 못 듣고 있었던 거를 듣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 뜻입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집 건축하는 거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근데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비록 자기를 통해서 하지 않으실 거를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이제는 내가 일평생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순간부터 그의 유일한 소망과 그의 유일한 소원은 인생의 목적은 이제 이거예요. 다윗의 집에
자기의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영원히 경고케 되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은 다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이제 28절에도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았어요. 내가 네 아들로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걸 다윗은 매우 매우 좋은 곳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나에게가 아니라 저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여러분. 왜 그가 그토록 생명을 구했는지, 왜 그가 그토록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에게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소원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윗은 이제 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먹고 그토록 주의 힘과 구원을 구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영원토록 이 종의 집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21편에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주의 힘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룰 때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네요. 제가 생명을 구하고 이 종의 집이 영원히 있기를 당신께 그렇게 구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저에게 그걸 꼭 이루어 주세요. 저에게 약속한 걸 꼭 make sure 이루어 주세요. 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가 평생 동안 이제 간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왕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은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우리 마음에 그 일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걸 종일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할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21편을 통해서 왕의 그 승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악인을 다 멸하시고 그 나라와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우리의 나아가고 있는 길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제가 하루를 힘있고 또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과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